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당신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많이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여러 차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어요. 회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회생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회생한 사람은 언젠가는 또 죽게 되어 있어요. 회생과 부활은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회생을 보여주심으로써 부활의 증거, 부활의 씨앗, 부활의 비유,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생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부활이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전도하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저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그 병을 고치시고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이제 이 부탁을 듣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어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고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또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을 하였습니다. 여러 병원에 다니고 고침을 받기를 원했지만 한 의사도 고쳐주지를 못했고 많은 재산을 낭비했고 병은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 생깁니다. 꿈이 하나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 이 소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그러면 병이 나을 거다.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거다. 그러나 그때는 하혈을 하는 여자는, 피를 흘리는 여자는 불결한 여자였어요. 누구든지 몸에 피가 묻으면 이것은 불결하여서 정상적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 위반입니다. 더군다나 여자가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괜히 옷을 만진다든지 참 이상한 행동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상한 행동인데 그 당시에는 더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칫 예수님께 다가가다가 적발당하면 벌을 받습니다. 당신이 왜 거기 있지? 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야? 당신이 거기에 가서 사람들하고 지금 계속 부딪히잖아. 그러면 오늘날에 제1급 전염병을 옮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 군중 속에 들어가서 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과 접촉한 여인이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이 상황 같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의 지은 죄가 무진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서로 밀치고 있는 이 상황, 이 여인에게는 큰 위기였지만 또 기회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오로지 사람들이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 여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서 드디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자기의 손이 닿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온몸에 전율하듯이 12년의 질병이 깨끗이 나은 그 증거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뻤어요.
놀랄 만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손을 대는 순간, 낫는 것을 느끼는 순간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자지러질 듯. 여인이 깜짝 놀라서 큰 사람 뒤에, 남자 뒤에 몸을 숨겨버렸어요. 근데 더 무서운 일은 예수님이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부딪히고 지금 이렇게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예수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예수님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화를 내십니까?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않고 여인이 있는 곳을 자꾸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12년을 혈증을 앓았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내가 병이 나을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이 나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안심하고 가거라. 너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이 이야기는 두 이야기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인을 고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되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빨리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회당장의 하인이 헐레벌떡 달려오면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예수님,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인들 이 어린 소녀를, 죽은 소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도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옆에서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는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다 함께.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과 일행이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통곡하며 큰 소리로 떠들며 애통하며 소리를 지르고 애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애곡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성경을 보면 분노하셨다 그래요. 슬퍼하셨다 그래요.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슬퍼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울기만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2000년 전이라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모르겠어요? 숨도 안 쉬는 어린 소녀, 맥박이 끊어진 소녀, 심장이 멎어진 소녀,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고 혹시라도 살아있는가 다시 봐라. 또 맥박을 짚어보고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숨소리를 들어보고 몇 번이나 했는데도, 살아나라고 기도하면서 몇 번이나 해도 이 소녀는 죽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검증을 해봤어요. 그런데 자고 있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갔습니다.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그 아이를 향하여 외칩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쿰 그러면 stand up, 일어나라. 소녀야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외쳤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날지어다. 그러자 소녀가 정말로 일어나 앉는 거예요. 마치 잠을 자다가 깬 것처럼 눈을 부시시 뜨면서 일어나 앉는 거예요. 12살 난 소녀를 예수님은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성경에는 놀라고 놀라니라 뭐예요? 아주 크게 놀랐다는 강조법이죠. 얼마나 놀랐으면 놀라고 또 놀라고 그렇게 놀랐겠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이 회생되었다, 다시 살아났다.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 입구에 한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한 과부의 아들이, 젊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멈췄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장례 행렬 속에 있던 이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 속에 이미 장례를 지낸, 그리고 그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 누굽니까? 죽은 자, 모든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어떤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까? 일어나라,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세상의 인류의 수십억의 인류가 얼굴이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류도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이 두 종류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딱 두 종류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합하면 모든 인류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 미래에 올 인류, 모든 인류는 두 종류입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자 모두 부활합니다. 선한 자 모두 부활합니다. 합하여 모든 인류는 부활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두 가지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기적을 통하여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당신에게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요즘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다음 날이 새벽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오후 6시에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3시간 만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 모든 것을 다 넣고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끝!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여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예수님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향유를 바르고 모략을 바르고 그리고 장례식을 거룩하게 치르며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그 향유도 바르지 못한 예수님의 장례식을 그렇게 급하게 치르고 이제 안식일을 맞게 됐어요. 안식일에 무덤에 갈 수도 없고 장례식을 치를 수도 없고, 여인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안식일 동안 이 여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그 새벽 무렵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최초의 시간부터 이 여인들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예수님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을 기다린 것은 차가운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다 하는 천사의 음성을 이 여인들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일이고 예수님이 거듭 예고하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무덤 속에 누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워 계시지 않았어요.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구세주, 부활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의 왕, 우리는 이분을 경배하고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내가 너에게 돈은 줄 수 없다, 은과 금은 줄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오른손을 잡아 벌떡 일으켰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영광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부활의 명령을 대언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이제 어느 도시에 있을 때였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그의 착한 행실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여서 그는 그 도시의 가난한 사람과 다른 과부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특별히 그 비싼 옷을 다 자기가 짜고 옷을 만들어서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다 주었어요. 그 마을에서 다비다가 준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옷이 귀하던 시절에 옷을 다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다비다의 친구들은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가까운 도시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여 오시옵소서.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급히 그곳에 갔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을 회생시킨 적이 없지만, 장애인을 다시 건강하게 한 적은 있고 병자는 고쳤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다비다가 누워 있는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비다여 일어날지어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그 사이에 마치 잠을 자던 사람처럼 다비다가 부시시 눈을 비비며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소식이 온 요바에 울려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제자들이 외치면 죽은 자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라 하면 왜 일어날까요? 예수님처럼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은 창조주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져야 할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외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대로 외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파도여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났어요.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이 보여졌어요. 인생의 풍파여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여 살아나라. 생명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대언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은 큰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판사가 법의 이름으로 판결을 하고 국가 권력이 그의 판결 속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사의 판결 속에는 국가의 권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 있는 것을 없애는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선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권세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을 여러분의 입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권위 없는 말을 하고 권위 없는 생각을 하고 권위 없는 말을 하면 권위 없는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을 입에 담고 권세 있는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능력의 대언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